바벨론은 국가명이자 도시명으로 신의 문이라는 뜻을 지닙니다. 바벨론은 본래 아카드 시대로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최고 문명을 구가했던 천년 고도였습니다. 자그로스 산맥과 아라비아 사막 사이에 펼쳐진 비옥한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은 현재 이라크의 바그다드를 경계로 상하 두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상부는 대부분 완만한 기복이 있는 탁상지이며 바벨론 지방에 해당하는 하부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양강의 퇴적 작용으로 형성된 삼각주 지대로서 완전히 평탄한 평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역사 무대에 등장하게 된 시점은 아모르인이 이곳에 터잡은 때부터이며 이후 바벨론 초대 왕조의 함무라비 왕 제위 당시 대제국의 중심지로서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여기서 아모르인은 본래 시리아의 지중해 연안 가나안 주변의 유목민이었으나 유프라테스강 중류에 정착해 수메르 문화의 색채가 농후한 문명을 발달시켰습니다. 이후 아모리 왕조 멸망 후 그들 중 일부는 레바논, 페니키아, 가나안 등에 진출해 도시국가를 건설하고 무역으로 번영합니다. 초기 수메르와 아카드에는 평화적인 상생관계에 있었고 이후 그들이 문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뒤 당시 수도를 바벨론으로 정하고 소위 바벨론 제1왕조라 통칭하는 국가의 기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을 세계적인 문명도시로 변모시키니가 곧 함무라비 대왕인데 그는 아시리아의 삼시아닷 1세 사후 당시 인근 도시국가 라르사를 멸망시키고 엘람을 메소포타미아에서 축출한 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통일을 이룩했습니다. 이로써 함무라비 대왕은 바벨론의 세계도시로서 발돋움하기 위한 기초를 확립해 초기 바벨론의 황금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히타이트의 침공으로 수도 바벨론이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국제적 영향력이 미약해 주변 열국으로서 미탄니, 히타이트, 아스리아 등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이처럼 미약했던 바벨론은 수사를 수도에 둔 엘람에 의해 결국 무너지고야 맙니다. 이후 네부카드네자르 1세는 엘람을 멸망시켰으나 당시 급신장한 아시리아에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아스리아 센나케리브가 바벨론을 완전히 파괴한 후 에사랍돈이 아스리아를 재차 부흥시킬 때까지 바벨론은 폐허로 남게 됩니다. 에사랍돈은 장자 샤마시 슌 우킨을 바벨론 왕으로 차남인 아슈르바니파를 명실상부한 아스리아 왕으로 삼아 이원적 통치체제를 수립했으나 아슈르바니파는 끝내 바벨론의 반란을 좌시하지 않고 재차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이윽고 바벨론의 나보폴라자르는 아스리아로부터 독립을 쟁취하고 메디아를 도와 아스리아를 멸망시킨 후 소위 칼데아 왕국으로 불리는 신바벨론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 유명한 네부카드네자르 2세인데 그는 함무라비 대왕이 버금가는 희대의 군주로서 그 당시 바벨론의 최대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본래 바벨론은 아스리아 당시 제국 남부의 일개 요충지였으나 세계의 중심 도시로 번영한 때는 칼데아 왕조 신바벨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 때였습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점령된 후 크세르크세스 1세 때 반란으로 크게 파괴되기도 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된 이른바 바벨론 유수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이후 나보리두스 왕 당시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 왕으로 희대의 성군이자 이방인 최초의 메시아로 칭해진 키루스 대제가 바벨론에 입성함으로써 칼데아 왕조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고대 오리엔트 열국사에 있어 최대 군사대국으로 강성함을 자랑했던 아스리아도 바벨론과 메디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고야 맙니다. 당시 고대 문명의 극치를 자랑하던 최후의 동방수도 니네베가 별다른 저항 없이 함락된 후 아스리아 최후의 왕 아시루 우발릿 1세는 서북방 하란을 거점으로 재차 부흥을 꾀했지만 이미 기운 역사를 회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아스리아 제거는 한낱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이후 역사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이로써 참혹한 사륙과 전쟁의 공포에서 떨고 있었던 고대 오리엔트 열국들은 새로운 세계를 접하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 멸망 이후 고대 오리엔트의 정세는 잠시나마 신바벨론, 메디아, 리디아, 이집트 등 4대 강국 정립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신바벨론은 천년고도 바벨론을 중심으로 예전의 북부 아시리아로부터 시리아, 팔레스타인의 지중해 연안을 포함해 그 옛날 함무라비 대왕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대제국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한편 이집트는 당시까지 고대 오리엔트의 세력권에서 멀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강력한 정복자 앞에
침묵으로 읽어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고대 오리엔트 문명의 특징 중 돋보였던 것은 무엇보다 도로 정비로 교통과 수송수단이 급신장한 것으로, 이는 그간 군사적 목적과 이국 간 무역을 위한 목적이 자연스럽게 결부되어 구현된 문명의 진전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도로의 확충과 정비는 후일 아시리아보다도 더 큰 영토를 정복하고 대제국의 통일을 이룬 페르시아 정복의 초석이 됩니다. 신바벨론은 셈의 일파인 칼데아인이 세웠기에 칼데아 왕국이라고도 불리나, 하무라비 대왕 이래 천년구도 바벨론의 도읍을 정했고, 또 피지배 계급의 민족은 오랜 전통을 가진 바벨론인이 대부분이었기에 신바벨론으로 칭합니다. 바벨론은 아시리아 치하에서 오랫동안 굴욕의 세월을 견딘 국가로 존속하다가 아시리아 말기 아슈르바니팔 왕 사후 아시리아의 장군이었던 갈대아 출신 나보팔라사르에 의해 새롭게 독립을 쟁취합니다. 새로운 왕조로 출범한 나보팔라사르의 지배 영역은 바벨론과 인근 지역에 국한되었으나 점차 세력을 확장해 충실하게 북방으로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이윽고 그는 아시리아의 본토 점령에 나서 아시리아를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양강의 상류 지방으로 몰아냈습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이란에 본거지를 두었던 메디아의 키압사레스와 전략적 동맹을 맺고 마침내 아시리아의 최후 수도였던 니네베를 함락해 아시리아를 고대 오리엔트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했습니다. 결국 이전의 아시리아 영토는 니네베를 경계로 북방은 메디아, 남방은 갈대아, 곧 신바벨론 제국으로 양분되었습니다. 이후 나보폴라사르는 메디아와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차 시리아를 정복하려 했으나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남방의 강적 이집트와 맞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먼저 시리아의 원정을 감행한 것은 이집트의 네코였는데, 그는 시리아를 정복하고 하란을 기점으로 아시리아의 재건을 꾀하고 있었던 아슈르발릿 2세를 지원해 배후의 바벨론을 견제하고자 했습니다. 네코는 먼저 팔레스타인에 침입해 가자와 아스클론을 점령하고 북진을 모색했는데, 뜻밖의 남이다 요시아의 군대와 무기뚜에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네코는 요시아를 죽이고 요새를 몰아 유프라테스강 인근까지 진격합니다. 그런데 네코의 군대는 신바벨론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카르케미시에서 맞붙어 참패하고야 맙니다. 한편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시리아 최후의 왕 아슈르발릿 2세의 군대 또한 섬멸하여 아시리아의 남은 세력을 깨끗이 소탕합니다. 이후 채 1세기가 안 되는 시기지만 신바벨론은 일대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신바벨론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그리고 구약 성서에서도 익히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의 치세에 신바벨론은 최대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그의 재위 시 최대의 업적은 이집트 세력을 시리아 및 팔레스타인에서 깨끗이 몰아내 고대 오리엔트 전역을 지배하여 두었으며, 이로부터 열국과의 무역에 따른 이권을 장악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대립함에 있어 티르, 시돈, 나메다 등 팔레스타인 열국들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신바벨론을 견제하고 이로써 그 예봉을 꺾고자 했으나, 카라케미시 전쟁에서 참패하여 이 지역의 주도권을 신바벨론에게 내주고야 맙니다. 카라케미시에서 패한 이집트는 결국 나일강 남방으로 물러나게 되고, 이집트에 동조했던 그 밖의 여러 서국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게 차례로 정복되어 배반과 반역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릅니다. 그 하나로서 나미다는 시드기야를 최후의 왕으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고, 이로써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끌려가 소위 바벨론 유수 시대를 맞게 됩니다. 한편 신바벨론은 팔레스타인 전역을 점령하고 시리아와 페니키아 무역로까지 장악해 수도 바벨론을 세계 무역의 중심지로 탈바꿈시키는데, 이때 함무라비 대왕 이후 세계 상업의 중심지로서 찬란한 번영의 시기를 구가합니다. 일례로 바벨론 도성에는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을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55개소, 여신 이스타를 숭배하기 위한 신전이 180여 개소, 그 밖의 신전이 약 950여 개나 있었습니다. 이는 고고학적 발굴 결과와 서령문자에 기록된 사설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찬란한 영화를 누렸던 바벨론은 현재 유적이 거의 땅에 묻힌 채 그 일부만이 폐허로 남아있을 따름입니다. 구약성서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그곳에 처할 자가 없겠고 거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 가실에 충만하며
화려한 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이 같은 바벨론 유적은 앞선 몇몇의 유적을 제외하고 현재 그 잔해마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이른바 공중정원은 신바벨론 문화를 대변하는 화려함의 극치를 엿보이고 있습니다. 공중정원은 메디아로부터 출가해온 왕비 아미티스의 향수를 달리기 위해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건설한 사치스러운 정원이었습니다. 공중정원은 왕국의 중앙광장에 정방향 400m, 높이 15m의 토대에 계단식 건물을 세우고 피라미드형으로 세웠는데 총 높이가 약 105m에 이르고 맨 위층의 평면 면적은 60제곱미터로 오늘날 30층 빌딩 정도의 높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공중정원을 불가사의로 취급하고 있는 이유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바벨론에서 이처럼 큰 정원에 물을 대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네부카드네자르 2세는 정원 맨 위에 큰 수차를 만들어 유프라테스강 물을 각 층의 화단에 공급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또 물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방에 역청을 바르고 그 위에 나무로 만든 두꺼운 판을 깔아두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이중 성벽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바깥 성벽은 길이가 약 18km에 달했으며 양 끝단은 유프라테스 강에 접하고 있었습니다. 강에는 120m에 이르는 다리 또한 건설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바벨론 도성에는 축제 때 신의 행렬이 지나가는 행렬도로가 있었으며 양편 연합에게는 이스타리의 상징인 사자 또는 황소 등의 화려한 문양이 채색되어 있었습니다. 이윽고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44년 통치가 종말을 고하자 바벨론의 영광은 급격히 쇠퇴합니다.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 부의 편중에 있었습니다. 즉 바벨론은 고대 오리엔트의 상업권을 주도했기에 계층별 자본 축적의 편중이 심했습니다. 이 같은 부의 축적은 군사적 지배보다도 경제적 지배가 계층별로 급격히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하는데 그 결과 중산층의 몰락과 노예 및 하부계층의 증가라는 매우 불안정한 양상을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상인이나 고리대공업에 종사하고 있는 세력에 의해 부가 집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적 불균형이 노출되어 몰락한 중산층은 그들의 지위를 보존하기 위해 지배계급인 신관계급과 결탁합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자본가인 상인대 신관의 대립에 따른 대투쟁이 전개됩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후 후세의 왕들은 모두가 이 대립에 자연스럽게 가담하게 되는데 이는 암살을 당하거나 짧은 치세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일례로 바벨론 최후의 왕 나보니두스는 부모가 모두 신관이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배후에는 중간계층의 동조 세력이 작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공생관계는 신관이나 중간계층의 이해를 만족시킬 수 있었지만 계급별 반목에서 비롯된 제국 분열의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바벨론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열국의 세력 구도와 그 최후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집트는 아시리아 속박을 벗어나 독립할 당시 프삼티크 1세는 아시리아 아슈르바니팔 왕이 기마민족 스키타인의 침입에 대응하고 있는 틈을 타서 그리스 원조를 얻어 당시 델타의 주둔 중이던 아시리아 수비대를 축출하고 이집트 제26왕조를 창건했습니다. 이 왕조는 나일강에 접한 사이스의 도읍을 정한 까닭에 사이스 왕조라고도 합니다. 프삼티크 왕은 이후에도 점차 세력을 넓혀 결국 상하 이집트의 통일을 실현합니다. 여기서 프삼티크의 아들이 구약성서에 기록된 네코 2세로 그는 시리아 북방 하란의 군대를 보내 멸망 직전에 있던 아시리아 최후의 왕 아슈르발릿 2세를 지원하려 했으나 무의에 그칩니다. 당시 아시리아를 지원한 의도는 신바벨론의 견제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습니다. 결국 아슈르발릿 2세는 참패하고 아시리아는 영원히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네코 2세는 시리아, 페니키아 방면의 주도권을 주기 위해 남유다, 티르, 시돈 등 팔레스타인 등을 지원하고 그들 스스로 동맹을 맺게 해 신바벨론 진출을 저지케 했습니다. 네코 2세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와 카르케미시 전쟁에서 참패한 후 델타로 후퇴해 이후 재차 팔레스타인 남방으로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당시 이집트 국내 상황은 민중과 군사계급 및 하부계층의 빈곤과 불만이 쌓여가는 가운데 내란이 자주 일어나 밖으로 진출할 여유가 없었던 것도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피지배 민중편에서 내란을 이끌고 이를 종식해야 한 것이 이집트 최후의 왕 아흐메스 2세입니다. 그는 평민 출신으로 시민군을 이끌고 왕, 신관, 자본계층이 의지하고 있는 그리스 용봉을 격파하고 왕위에 등극합니다.
나아가 그는 한때 적이었던 그리스와 화친하고 그리스 용병대와 이집트군을 중심으로 주력 부대를 조직했습니다. 이는 신바벨론 이후 북방에서 압박해오고 있는 페르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초석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이러한 대비책을 강구했지만 후일 페르시아 캄비세스 2세가 이끄는 원정군에게 수도 멤피스가 함락되고 끝내 이집트는 페르시아에 병합되는 비운을 맞게 됩니다. 구약성서에서 바벨론의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선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분수를 깨닫지 못하고 하늘까지 높은 탑을 쌓을 것을 꾀하고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자 했던 악한 심사가 발현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하나님은 인내의 끝에 이르러 결국 인간의 말과 언어를 민족마다 다르게 하셔서 이로 인하여 탑의 공사를 저지하시게 됩니다. 바벨탑은 후일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1세의 명으로 대부분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크세르크세스는 구약성서에서 아하수에로라 칭하는데 그 유명한 에스더를 왕비로 맞은 왕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이 기록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해 사마리아인이 기록됩니다. 여기서 숫꽃 느봇은 숫꽃과 느봇의 두 개의 고유명사가 결합된 명칭으로 공이 이슈타르를 말합니다. 달리 아시마는 어떤 신인지 불분명합니다. 신바벨론 우상의 특징은 당시 탄생한 것은 거의 없었고 이전부터 전해져 왔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우상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다만 그 형상이 채색되거나 보다 화려하게 치장된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여호와김이 그 열조의 모든 행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그 부친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갈대아인은 바벨론인과는 다르나 구약성서에서 예언자는 바벨론인을 갈대아인이라고 칭하고 또 바벨론 전체를 갈대아인의 땅이라고 칭했습니다. 여호와긴은 여호와김의 아들로 즉위한 때 이미 바벨론 남유다 정벌군은 행군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여호와긴은 재위 후 불과 3개월 만에 바벨론에게 굴복하는데 이때 바벨론은 그간 남유다가 수차례 배반한 전력이 있었기에 여호와긴을 비롯한 일가와 고관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를 소위 제1차 바벨론 유수라고 합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남유다 부흥의 희망을 버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포로들에게 희망을 품게 하는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감당합니다. 한편 예루살렘 성은 고대 오리엔트에서 최강의 요새 중 하나였는데 이 때문에 막강한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좀처럼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내의 기근이 시작되면서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끝내 성의 일부가 무너지면서 일순간 함락됩니다. 이때 시드기야는 몰래 도망가다가 사로잡혀 그 아들들이 목전에서 참살을 당하고 그 또한 눈이 뽑히는 차명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느부갓네살은 이에 그치지 않고 성내 모든 건물들을 초토화시켰으며 솔로몬 시대에 건립된 성전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성전 기구들도 약탈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약속했던 가나안에서 축출되고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대대로 노예 생활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던 애굽에서 구출해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섬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오직 여호와만을 경배했어야 함에도 그들의 역사는 반역과 우상숭배로 일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들마저도 조롱하며 죽이기까지 했는데 일례로 악한왕 므낫세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였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추출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운명을 접합니다. 신앙을 간직한 여호와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는 믿기 이전의 상태보다 더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멸망하고 난 후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열국의 영광이여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위 기록은 앞으로 세계를 제패하여 대제국이 될 바벨론이 고작 1세기를 채우지 못하고 하루아침에 폐허로 변할 것을 예언한 기록입니다. 바벨론 전성기에는 그 세력이 너무도 막강해
결코 그 끝이 보이지 않았으나 결국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들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러한 바벨론의 멸망은 이인의 이스라엘의 귀환과 곧바로 직결됩니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에 거할 때 그는 자신의 힘과 권세를 스스로 자찬합니다. 이 하늘에서 다음과 같은 음성을 접합니다.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위의 말씀은 곧바로 실행되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사람 사는 곳에서 쫓겨나 소처럼 들녘에서 풀을 뜯어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곧 그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을 맞으며 살아가야 했고 그의 머리카락은 독수리의 깃털처럼 더부룩하게 자라났으며 그의 손톱과 발톱도 새 발톱처럼 자라나게 됩니다. 이에 느부갓네살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다음과 같이 인정합니다. 그 기한이 참해.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위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은 구약 성서에서도 친숙할 뿐만 아니라 갈대아 왕조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인물입니다. 그는 바벨론 전성기를 구가하며 뛰어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바벨론의 황금 시대를 열어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신바벨론을 건국한 나보콜라살의 장남이자 후계자였는데 그 이름은 느고요 내 경계석을 보아라 라는 뜻을 지닙니다. 이 경우 경계석은 왕위 계승자의 핏줄을 뜻합니다. 앞서 본 대로 느부갓네살은 이집트가 바벨론에게 참패할 당시 부왕 대신 총지휘관이 되어 뛰어난 지도력을 보였고 이집트와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아 전역을 제패했습니다. 그의 정치적 군사적 행보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는데 이를테면 부왕 나보콜라살 사후 바벨론으로 귀환해 3주가 채 되기도 전에 왕위에 등극했을 뿐만 아니라 왕위 등극과 동시에 또다시 시리아의 정복길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원정길에 올라 이 지역 대부분의 열국을 정복했는데 특별히 페니키아의 요새 아스글론마저 정복해 뛰어난 지략을 엿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영토 확장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강했던 까닭에 한때 그리스 용병을 고용해 전쟁에 임하다가 이집트와 마지막 전쟁에서 크게 패하고야 맙니다. 이 전쟁의 결과 남유다를 포함한 일부 석국이 바벨론의 지배하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내부적인 힘을 축적하고자 바벨론의 귀향에 군사 및 내치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이후는 팔레스타인 최대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에 여호와긴을 바벨론으로 잡아오기도 했습니다. 그에 되면 다시 시리아를 공격한 후 엘람의 침략에 맞서 바벨론 동부에서 격파합니다. 이 와중에 바벨론 내부에서 일부 군사들에 의한 반란이 일어나는데 느부갓네살은 이마저도 귀환해 단호하게 평정하고 재차 시리아에 출정하는 팔레스타인 정복에 임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제국주의적 전통을 그대로 계수하여 반역 또는 배반에 대한 응징에는 가차없는 보복을 감행했습니다. 또 아시리아의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고 수호신 마르둑 또한 국가의 수호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영토 확장에 심혈을 기울여 당시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최대의 강성대국을 건설했고 외교 정책에도 뛰어난 일면을 보여 리디아와 메디의 화친을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가장 뛰어난 업적 중 하나는 바벨론 도성의 재건이었습니다. 곧 곳곳에 요새를 구축했고 도성 인근에 큰 해사와 운하를 조성했으며 또 새롭게 외곽 성벽을 보강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이슈타르 성문을 중심으로 안팎의 길을 새롭게 다졌으며 후방은 신전을 화려하게 건축했습니다. 구약성서에서 그는 남유다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로 기록되고 있지만 남유다 역사에는 그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또한 그를 신이 임명한 대행자로 보고 그에게 복종해야 함을 설파하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다니엘서에 기록된 대로 그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편은 세계 최초의 통일 대제국 페르시아를 다뤄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밤은 먹을 새를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행하리라. 주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하리라. 세상 근심